안녕하세요. 라이브 방송 오류로 인해서 계속 먹통이 돼가지고 방송이 좀 늦게 시작이 됐어요. 라이브가 하나도 너무 늦게 시작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좋은 밤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잘 보여요. 네, 그전에는 읽질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댓글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이게 주제가 어떤 거였냐면 왜 나는 안 될까? 왜 성공하지 못할까? 왜 행복하지 못할까? 라는 주제로 찾아왔는데요. 왜 돈을 못 벌까? 왜 나는 재능이 없을까?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사랑받을 수 없을까? 왜 직장이 없을까?부터 나도 대성하고 싶은데 내 나이에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행복하게 살지 못할까? 이런 건데 중간중간 우리 동료 씨가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사실 지금도 계속 대기하고 계시긴 한데 처음부터 얘기를 할게. 아이고 이모 울고 있네. 이거 방울을 드는 이유가 이모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내가 방울을 드는 거야. 너무 딱 들었네. 이번에도 너무 좋은 주제 같다고. 알겠어, 고마워. 맞아,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이모들이 궁금한 것도 그렇고 오빠들도 그렇고 궁금한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왜? 내 나이 때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살아? 이런 거겠지? 저번에는 우리 다 그런 얘기 했어요. 동료가 좀 뭐라 하긴 했는데 그때는 직장생활 잘하는 거 똑부러지게 말하는 방법 있지? 이모 동료한테 보낸 쫀득복숭아 잘 먹었어요? 오늘 마침 잘 도착했어. 고마워. 잘 지냈지? 저번 주에도 잘 지냈고 이번 주도 잘 지냈고 이번 주는 좀 바빴어. 이모들이 좀 해달라는 게 좀 많아가지고 엄마는 몰라. 동료는 이번 주에 좀 바빴어요. 이모는 직장생활 액땜안으로 들어가야 돼. 이모 지금 백수잖아? 그와 관련돼서 하는 것도 있고 백수 이모들 직장 잡는 거 이상한 직장 못 들어가게 거기 기름 받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참고해 주시고 젊은 누구니 자기 얘기인지 아나봐. 그리고 저번 주에는 엄마가 좀 목소리가 안 좋았는데 목이 많이 쉬었어. 안녕하세요. 나도 반가워. 처음이네. 저번 주까지만 해도 계속 연달아서 엄마가 구처럼 징치고 목소리 올리면서 경문도 엄청 많이 해줬어. 특히 테마가 필요한 이모들, 귀신들 한 달래줘야 되는 이모들 좀 많이 의뢰가 들어가지고 밤마다 엑살, 애군 다 모두 3주까지 다 쓸어가라고 그런 거를 좀 해가지고 목소리가 나가버렸어요. 밤새도 그거를 2시간, 1시간 막 기본으로 징쳐봐. 목소리가 묻힐까봐 더 목소리 크게 하니까 거의 각혈하듯이 엄마가 했어. 목소리가 안 좋은데 그걸 또 마치 아는 이모들이 배즙이랑 도라지즙 좀 보내주더라고. 그래갖고 잘 챙겨 먹고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어. 그래서 동료가 원래 동료가 좀 시크하잖아? 근데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오늘은 좀 부드럽게 얘기하려고 해요. 안 그러면 엄마가 또 목소리가 나가버렸고 내일 전화점사도 하나도 못하겠지? 맞아. 오늘 주제를 이어서 갈게요. 이어서 가자면
이제 엄마가 깨달음을 위해서 매주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절에 가고 힘든 이모들 데리고 가고 절에 가서 액땜도 도와주고 기도시키고 정신하고 부처님의 뜻은 무엇인지 종교적인 접근하는 방법, 편안하게 가는 방법도 알려주고 천주교 신자로 가야 될 이모들은 그쪽으로 갈 수 있게 도닥아주고 법보다 주고 잘할 수 있다고 해주고 그러고 있거든. 기독교 교회 나갈 이모들은 계속 교회 잘 나가게 하느님 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점집 오지 말라는 분들도 있긴 있어. 그거 관련돼서는 상담도 진행해주고 있잖아. 걱정해줘서 고마워. 힘들진 않아. 왜냐면 동료랑 애기 선생님이 엄마 힘들 때마다 이렇게 몸에 들어와서 관리해주고 있어요. 아까도 엄마 나가 떨어져갖고 낮잠 좀 재웠어. 그래갖고 꿈에서 공수 좀 받으라 해서 공수 받았는데 그에 관련돼서는 엄마가 알아서 공부해야겠지. 일단 넘어가자면 아이고 여기 이모 하나가 뭐 운이 안 좋은 이모가 하나 있겠나 보다. 어지러지하기 시작하네. 그럴 때는 내가 방울 조금 살짝 흔들게. 이모들 중에서 방울 소리 싫으면 말을 해줘요. 방울 소리 유독 예민한 이모들이 있으니까. 아무튼 하자면은 그래가지고 엄마를 그렇게 뺑뺑이 돌려. 우리들도 어디 절에 가서 기도하고 와라, 어디 가서 목욕하듯이 기도해라, 깨달음 얻고 와라 이렇게 돌려 말하거든. 그러면 엄마는 가서 엄청 많이 울고 있는 날도 있고 어느 날은 너무 깨달음에 황홀해가지고 오는 날도 있고 어느 날은 용서해서 그 용서함으로써 너무 맑아져서 오는 날이 있어. 그래가지고 뭐 이 엄마가 기도하는 것도 있어. 기도함으로써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진 걸 아니까 이거를 이모들도 같이 느꼈으면 해서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꼭 기도가 중요한 건 아니지 뭐. 마음이 편안하면 그거조차도 기도인가? 자, 이제 다시 주제로 넘어가자면 조금 늦게 시작을 했으니까 이모들 좀 기다리느라고 늦게 말을 시작을 했어요. 자, 엄마가 깨달은 것도 동료가 한 번 더 해석해 주는 것도 있어. 동료한테 많이 물어보거든. 엄마도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건 어떠세요? 저거 어떠세요? 하고 물어봐. 그러면 동료가 대답하기도 하고 성녀님이 대답하기도 하거든. 그것 중에 하나가 이모들이 오늘 궁금한 그거지. 왜 나는 성공하지 못할까? 딱 본론으로 다시 돌아왔어. 이거 말하느라고 이거 듣느라고 10분 기다린 이모 오빠들 고생했어. 왜 이렇게 길게 말하냐면 알람이 울리고 기다렸던 이모들도 좀 기다리느라 그래. 아이고 놓쳤구나. 너는 그 이모들은 재방송 보면 되지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당장 들어야 될 이모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잘 듣고 잘 버텼으면 좋겠어. 왜 이걸 자꾸 들으라고 하냐면 이 관련돼서 그 이모들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나쁜 선택을 함으로써 운을 자기 스스로 꼬게 하는 이모들도 있거든.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얘기하고 싶어서 기다리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모들 오빠들 복장 터져도 기다려줘서 고마워. 저는 유튜브에서 진홍신당 선생님을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해주신 말씀 듣고 뭔가 마음이 따뜻해진 느낌을 받아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까지 오게 되었어요. 고마워요. 유튜브에서 봤구나. 엄마는 좀 잘 웃지 않나? 내가 좀 잘 웃거든? 너까지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대해 틀린다도 있네. 아니야. 있잖아. 우리 인간이란 게 업이란 게 있잖아요. 업은 뭐야? 내가 살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살고 또 죽고 할 때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그리고 마음으로 지은 죄, 여러 가지 지은 죄가 있고 인연법에 인해서 내가 상처를 준 것도 있잖아. 그게 하나의 인과,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진 내가 해야 될 숙제라는 게 업이잖아. 그 업에 관련돼서 풀고 재판받고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고
거기서도 업에 관련돼서 풀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이러잖아. 거기서 내가 업이 많아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나, 전생에 죽을 죄를 지었나. 이거는 그 전 방송에도 많이 일어난 이야기이기도 하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내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그거일까? 내 타고난 팔자 때문에 그럴까? 이런 게 있거든. 물론 이것도 정답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사람이 타고난 복이 있어. 그러면요, 우리 쉽게 점찍 와서 동료한테 물어본 게 있거든. 동료님, 나는 복이 뭐예요? 난 타고난 복이 뭐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배우자 복 있어요? 내 재물 복은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어떤 재능 복이 있죠? 이런 거 많이 묻거든. 있잖아, 이모들 오빠한테 잘 생각해봐. 우리가 엄만 있겠어? 복도 갖고 태어나거든. 복은 여러 가지야. 수호령이 있냐 없냐도 있어. 없는 분도 있어. 그리고 복이 있냐 없냐도 있어. 오복이라는 거 있어. 오복을 다 타고 나면 진짜 먹을 복 많다고 하거든. 살아갈 복도 많고. 하지만 복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어떤 사람은 너는 죽을 때까지 복은 운은 좋아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거든. 하지만 여기서 생명이 복이 없는 분도 있어. 정말 다양한 복들이 있거든. 자, 잘 생각해봐. 복은 쉽게 발견이 될까? 모르니까 점치 보는 거거든. 그러면 쉽게 그 복을 내가 불릴 수 있을까? 모르니까 내가 망하는 거야. 이 말 뭔지 알아? 바로 모든 사람들 각자 재능이 있다고 쳐봐. 각자 재능 있어. 어떤 사람은 막 책 읽는 거 너무너무 잘해.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정말 잘 치고 피아노를 못 치거나 음감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데 창작은 못해. 하지만 창의력은 좋은데 그림은 못 그려. 각자 재능이 있단 말이야. 이것처럼 복도 각자 다 틀려. 자, 예를 들어 말을 해줄게. 어떤 사람은 사업가 복이 있어. 이 사람은 아이디어가 넘치고 20년, 10년 후에 인생을 볼 수 있어. 이건 점을 본다는 게 아니야. 10년 후에 아이디어들, 필요한 운명들을 볼 수 있는 거였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기 직전, 어플이라는 게 발견되기 전에 그 사람은 택시 어플을 발견하고 싶었어. 왜? 그 사람은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손을 흔들면서 어디에 있는 택시를 찾아야 될지 빨리 타고 싶은데 얼마 나온지도 궁금하고, 이거를 내가 미터로 어떻게 계산해? 이런 답답함에 택시 어플을 만들고 싶다고 했어. 그리고 그걸 사업으로 처음 내려고 했어. 언제? 바로 10년 전 사건이었어. 자, 10년 전에 택시 어플 있었어? 없었지. 있었던 사람 손 들어봐. 없었어. 있어도 어떻게? 흥행하지 못했어. 자, 그렇게 사업의 대가였어. 그 사람은 몇 살 때였어? 10대 후반이었어. 10대 후반에 그 생각했고 20대 초반에도 택시 어플 말고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다 생각했어. 어떤 거? 배달의 민족 비슷한 거. 그런 배달 어플도 하고 싶었고 택시 어플도 하고 싶었고 버스 정류장 어플도 하고 싶고 머리가 넘쳐났어. 그 외에 사업 관련된 것도 굉장히 넘쳐났던 사람이야. 지금은 다 그 사업이 대성하고 누군가가 하고 있어. 자, 이 사람의 타고난 복은 뭐다? 돈을 끌어당기는 아이디어 박스였어. 아이디어 뱅크였어. 자,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없는 건 뭐였지? 자, 여기서 그 사람이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 다들 들었을 때 그 사람 돈 없어서 성공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라고 했잖아. 할 거야? 아니야. 그 오빠는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대학에서 지원도 하고 주변에서 같이 사업을 동업할 일도 있었어. 근데 그거를 왜 한 발자국도 못했을까? 어떤 거였을까? 그 사람이 타고난 복을 부릴 수 없었던 거. 자, 목숨이었어. 자, 우리의 복이 처음 가로막힌 것 중에 하나는 목숨을 먼저 담보로 잡고 그 복을 사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한다? 눌려버려. 한번 눌린 복은
어떤 의미로 되면 트라우마가 생겨. 내 그 복을 사용할 줄 몰라 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잖아. 그 당시 그 사람은 단명수가 다가오기 시작을 했고, 그 관련돼서 단명이 다가오면은 갑자기 즉사하는 게 아니야. 모든 운명이 재수없는 일만 일어났다던가, 운이 지지리도 없네 일어난다던가, 정말 많이 다치기 시작해. 그 오빠는 많이 다치기 시작하고 교통사고만 3번 나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내가 하고 다니는 일이 다 접히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군대를 간다던가 어떤 일에 대해서 접혀지고 떠나가고 다른 일을 시작하면서 주변 정리가 시작이 된 거야. 다행히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복을 불리지 못했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 그래, 생명이 먼저 담보로 잡히면서 그 사람이 본능적으로 했던 건 내가 살고 싶어서 내가 해야 될 아이디어를 눌려버린 거야. 그리고 지금은 어떠냐고? 그 아이디어 뱅크버리 복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드라마 스타트업에 나오는 수지 아빠 역할 같아. 여기 수지 아빠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면 더 땡큐예요. 자, 2번째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 자, 여기서 하면은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면 내 복은 무엇이지? 하잖아. 자,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이제 아는 이모가 하나 있었어. 이모는 이제 3, 40대가 되면 엄청나게 대성해야 될 이모가 하나 있었거든. 근데 그 이모는 10대 때 죽을 고비를 엄청 많이 맞이해. 어떤 식으로? 가정폭력에 노출이 됐어. 가정폭력에 노출이 되니까 계속 힘들고 받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그 이모가 어떤 게 제일 힘들겠어? 자, 3, 40대 사업을 대성해야 될 그 사람은 타고난 재능이 있었어. 바로 뭐? 창의력이었어. 창의력 중에서 어떤 거? 미술 분야에서 엄청난 창의력, 예술적 감각. 그 사람은 스타트업으로 주식의 대가가 될 수 있는 운을 타고난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진 복은 뭐다? 바로 창의력으로 떼돈을 끌어모으면서 모든 복을 쓸어 담을 수 있다. 아까 아저씨, 오빠는 어떤 복이었다? 자기 아이디어 박스로 사람들의 유용한 생활력을 주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창의력과 아이디어 박스로 인해서 모든 오복을 끌어담는 거였다. 자, 이 이모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자기 복을 누릴 수가 있었지만 어떤 걸로 복이잖아. 근데 이 이모는 그러면은 어떤 게 눌렸을까? 바로 자기 창의력이 눌렸어. 어떤 거? 창의력이라면 상상력과 무한한 가능성이란 거잖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가정폭력에 눌린 건 뭐다? 어떤 트라우마? 한계야. 하면 안 돼. 해선 안 돼. 내가 어떻게? 나 먼저 살아야 돼. 그래서 그 이모는 자기 인생을 눌렸어. 어떤 식으로? 자기의 생명의 담보로. 자기의 복을 눌린 거야. 자, 그러면은 그 이모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오빠는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자기의 트라우마. 내가 성공할 수 없어. 난 할 수 없어 라는 그 트라우마를 까고 나와야 돼. 이건 바로 내가 날개시르트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의 복을 자기의 트라우마로 눌려. 한번 눌리고, 운명이란 거는 복을 알려주기 위해 눌리는 거였어. 그리고 어떤 자서전이나 대단한 사람들 보면은 자기 복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을 어떻게든 생명을 맞바꾸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서 달려가고 성공하는 케이스도 많지. 예를 들어서 월트 디즈니 봐. 어떻게든 가난한 삶을 살아서 자기가 꾸역꾸역 나왔어. 자, 안데르센 동화 작가님 봐봐. 엄지공주 안데르센이잖아. 내가 알아? 그치? 그 작가는 어디에 살았다? 엄청난 빈민가에서 살았어. 두 작가 모두 엄청 안타깝게 살았던 걸로 유명해.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 지금 대작가님, 대만화가로 살아. 모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앞으로의 미래를 꿈꾸게 해주고 좌절된 과거를 일으켜 세워. 자, 그 사람들의 복은 뭐였다? 성공이었어. 그래서 아까 말한 오빠랑 언니들의 복은 뭐였다? 바로 성공을 할 수 있는 복이었어. 모두 성공할 수 있는 복을 갖고 있거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감춰져 있다고? 살기 위해서 목숨과 바꿔서
또는 내 트라우마에서 내가 그 상황에서 직면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바로 바꾸고 눌려. 운명은 한번 그렇게 내 인생을 한번 누르게 했어. 자, 그때까지 20대, 10대 평화롭게 살았어. 20대, 30대 때 눌리는 사람도 있어. 한번 꾹 누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10억의 빚을 지게 한다던가, 풍비박산을 내고 빚쟁이 생활, 사업의 부도라던가, 아니면 부동산 몰락이라던가, 주식에 투자에 대한 실패가 있겠지. 그러면 이모들, 오빠들 잘 생각해봐.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내가 잘하는 게 뭐였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였지? 내가 원했던 게 뭐였고, 내가 즐겼던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거기에 숨어있고 키가 있고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 이모들이 나는 왜 재능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고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몰라요. 하지만 이모들이, 오빠들이 그거 다 눌린 거야. 어떤 식으로? 인생은 오르막길이야. 한번 그 직전에 눌리거나 한번 하산하기도 해. 알았지?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어.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줄까? 정말 지금에서도 엄청나게 대성해야 될 큰 예술가가 하나 있었거든? 근데 그 예술가는 항상 성공해야 돼. 내 인생을 잘 살아야 돼. 내가 이 가난에서 내가 이 집안을 일으켜야 돼 라고 너무너무 매일 우는 사람이 있었어.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현실에서 안 돼. 무기력함에 계속 눌려 있었어. 나는 성공할 수 없을 거야.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해야 돼. 하면 되는 거 알아. 하지만 한국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한국은 안 될 거야. 그리고 나는 지금 돈이 없고 인맥도 없어. 나는 못할 거야. 하지만 그 사람은 있잖아. 10년 뒤든 15년 뒤에든 5년 뒤에도 당장은 모든 사람들이 눈물 젖는 엄청난 예술가로 탄생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미루고 있어. 왜? 그 사람은 너무 못 먹고 살아서 지금 이렇게 20대잖아. 20대인데도 지금 당장도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정말 쫄쫄 굶는 날도 있고 그 어린 시절이 너무 마음이 아픈 날들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나가기 두려운 거야. 왜? 내가 가족을 지킬 수 없을까봐. 내가 너무 비참하게 살까봐 하루하루가 두려움에 그 20대를 지금 계속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야. 왜? 그 사람이 가진 복은 뭐야? 아까 말한 대로 성공이야. 운명이 있잖아. 그냥 다가오지 않아. 하루아침에 대단하지 않아. 우리가 아는 모든 국가대표 선수들도 손발이 다 부르트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박지성의 평발부터 김연아의 발가락까지 모든 사람들의 그 손발을 봐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 그거에 대해서 쫓아가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어떤 식으로 운명은 그런 식으로 계속 눌려. 너 한번 성공해봐. 너가 성공하고 너가 지금 이겨서 너가 지금 잘 되면 있잖아. 너가 또 다른 사람의 날개가 되어줄 수 있어. 너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한번 눌러보는 거야. 왜? 너가 이 알을 깨고 나잖아. 그렇게 되면은 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넌 대단한 사람이니까 할 수 있어. 지금 이렇게 눌리면 안 돼. 이거야. 모든 자서전, 모든 위인전, 심지어 이순신 장군님도 문과였어. 문과였지만 친정에서 권유를 하게 돼. 문과하면 가보지 않을래? 그리고 어떻게 돼? 남쪽에서 엄청난 사람이 돼가지고 임금도 두려워하는 그런 명예로운 사람이 돼. 자, 우리는 어디에 막혀있지? 우리는 어디서 성공해서 어디에서 그만두고 있는 거야? 그치? 댓글에 한번 이렇게해볼까? 안녕하세요. 드디어 라이브 방송에 들어왔어요. 동자님 오셨네. 동료예요. 신기했네요. 자신의 재능과 같은 복 하나로 오복을 모두 끌어당다니. 당연하지. 있잖아. 모든 사람은 분명히 하나의 복을 가지고 있어. 그 복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모든 복을 다 당기고 모든 운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복을 깨닫는 게 뭔지 알아? 엄마가 맨날 그러잖아. 엄마가 맨날 신령님이 오면 그러잖아. 마음 잡아라, 마음 잡아라. 너 멘탈 잡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 지금 그렇게 힘들면 안 돼. 지금 힘들어도 되니까
지금은 좀 쉬어라. 지금 울어라. 마음에 있는 거 비워라. 한 풀어라. 한이 있다면 그 한을 어떻게든 풀어라. 여기 다 들어줄게. 여기 와서 울어라. 이거 하는 이유가 엄마가 하는 이유, 내가 하는 이유, 우리 할머니가 하는 이유. 왜 할머니가 어떤 이모들은 꿈에 찾아가서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아프면 애기야 울어라. 많이 울어라 하고 끌어안아주고 할머니가 토닥여주고 여기 오빠는 할머니가 엉덩이 토닥토닥 있다면서.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이유가 뭐겠어? 복 찾으라고. 이모들, 오빠들 가진 복 찾아서 행복해지라고. 우리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무당이 점점 많아져? 많이 힘들잖아. 다들 현대사회 가면서 신앙심은 무너지고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비열해지고 사기는 많아지고 죄명은 더 많아져. 그래서 어떤 책은 그런 말이 있어. 지옥은 너무 많아져갖고 죄가 너무 많아지고 현실에 죄가 너무 많아지니까 지옥도 더 다양해져야 될 것 같다. 136개만으로도 지옥이 한계가 있을 것이다란 말이 있어. 두 분 얘기에 왜 눈물이 글썽일까요? 위로가 되는 이야기네요. 사람은 자살한 마음만 버티면 그 후에 큰 운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맞아. 자살한 운이 왜 들어오는 줄 알아? 자살한 운은 큰 대운 있잖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주 커다란 운이 들어와. 정말 짱이야. 그 운이 딱 직전에 들어오기 전에 정말 나쁜 운 다 털고 가려고 큰 운이 들어온 거야. 그래, 내가 그 전에 너무 나쁜 사람들만 어울렸어. 나한테 가스라이팅하고 트라우마 만들어주고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나쁜 사람들만 있었어. 먹여 살린다는 게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나한테 먹을 거 뜯어가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 그 사람들하고 사람이니까 정이 있겠지? 그 사람들하고 연을 끊어야 돼. 그러면 뭐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플 거야.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들 거야. 내 주변에 사람들 없을 거 같고 이거밖에 없고 이 사람들 다 배신자였다고 이런 마음들이 들 거야. 그러니까 자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 근데 있잖아, 그 언덕만 넘으면 바람 불면서 썰매를 타든 미끄럼을 타든 내가 뛰어내려오든 내가 거기서 클라이밍하면서 헐헐 날아가면서 오든 정말 맘대로 할 수 있어. 정말 그 운만 버티면 돼. 근데 그가 버티지 못할 것 같고 너무 무섭고 두렵잖아. 정말 눈앞이 캄캄한 거 같잖아. 그때 점집 온 거야. 나 혼자 아니게 해주라고. 나 제발 혼자 아니게, 제발 옆에 손잡아주고 신령님도 도와주고 내 이 환경을 좀 더 조성해달라고. 이 환경 어떻게든 내가 참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때 우리한테 오는 거야. 동료한테 오는 거고, 동료 도와달라고. 맛있는 거 왜 올리겠어. 동료 생각난다고. 이모들이 그럴 돈이 없으니까 내가 먹을 거라도 올리라는 거지. 왜? 내가 함부로 도와줄 수는 없어. 운명을 함부로 건들잖아. 이모가 이 NPC 인생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 이모 주변에 프로그램,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이 돼 있어. 주변에 시어너도 다 건드려야 돼. 쉽게 말하면. 그 건드리는 이유가 있겠지? 그런 거를 우린 대가를 치러야겠지. 전기세라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 값을 내는 것 뿐이야. 우리가 그거 하면은 받으면 그대로 내가 다 먹겠어? 썩어 문져지게 하겠어? 다 다른 마음 아픈 이모들한테 내가 먹은 복만큼 또 돌려주는 거야. 여기 동료님이 지금 날 중간에 들어와서 몰랐어요. 그럴 수 있어. 동료든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려요. 지금 이 시간에 동료님 말씀 듣고 있는 저는 행운해요. 고마워요. 멘탈 부수지 않고 복 찾고 싶네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멘탈 지키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 저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그저께 꿈에서 아이를 못 낳아서 서럽게 오는 여자 귀신을 퇴마하는 꿈을 꾸었어요. 이걸 이모가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줘요. 복인이 가진 복을 찾는 거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게 큰 복이네요. 그럼 그 복을 찾아주는 게 뭐겠어. 부모복이고 천륜복도 있는 거야. 근데 오늘 남자친구는 제 가상의 동생의 귀신을 보고 그 귀신을 절 쫓아서 도망치는 꿈을 꾸었대요. 그러니까 서로 꿈이 연관이 됐다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는 이모가 나중에 따로 상담을 하는 게 더 좋겠어요. 동현님,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있어요. 제게도 수요령이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삶의 방향을 잘 가고 있는지 수요령님이 계시다면 여쭤보고 있어요. 수요령을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전기세.
수호령이 없으면 사는 게 힘들어. 이모들 수호령이 어떤 역할을 하게? 수호령은 이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 사람 행운을 주는 거고, 그 중에서 어떤 행운인지에 따라 또 다르겠지? 동료님이 설명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치? 난 설명 좀 잘해. 똑 부러지잖아. 감사합니다. 저도 마음을 다 잡아야겠네요. 저도 멘탈 많이 튼튼해졌어요. 그치? 이모 멘탈 많이 뽀슬해져갖고 내가 힘들었어. 동료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모도 힘내요. 저도 제 수호령이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맞아! 이모들! 그 말을 하는 거 잊었어. 수호령도 되게 다양하긴 하거든? 어떤 사람은 수호령이 정말 엄청나게 이끌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 옛날 얘기 하나 해줄게. 우리 엄마 기억 속에 하나 꺼내가지고, 옛날에 여기 점집이 이렇게 공개되기 전에 무럭무럭 어떻게든 찾아오는 분들도 있었어. 이렇게 유튜브에 공개되고 활동하기 전에. 근데 어떤 이모가 또 기똥차게 여기 찾아왔대? 오면서 전화 상담을 하는데, 와, 눈앞에 멋지게 차려입은 엄청난 궁궐의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서는 거야, 점집에. 그러면서 어허 막 이래 하면서 막 책자랑 막 이것저것 엄청난 걸 막 들고 있었다. 그리고 삐까뻔쩍하게 궁궐 옷을 입고 있었어. 그래서 엄마가 그때 모신 지 얼마 안 됐잖아, 우리 신랑님들을. 그때 깜짝 놀라서 우와, 여기 집안이 배운 집안이네요 이랬어. 그랬더니 맞아요, 저희 집안이 대대로 가문님 선비로 짱짱한 집안이래. 윗대가 엄청나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아셨냐고. 그래서 본인의 수호령이 양가 조상님들이 좀 짱짱하신데 저한테 부족하네 해달라고 대가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정말요?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족을 하나 해줄 테니까 이거는 본인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 수호령에서 할머니랑 합의가 됐다고 하네요. 정말 저도 신기해, 처음 있는 일이라서 해서 그 집안이 덕이 너무 많고 복이 많은 집안이라서 자기의 자손을 보살피러 온 거였어. 사기당한 자손을. 그래가지고 관제부를 하나 써주면 우리가 관직을 했던 큰 집안의 사람들이니 내가 당신들에게 이 아이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나눠주겠소 한 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복을 이렇게 퉁친 거지. 그 사람 복 가져간 거 아니야. 그런 건 절대 하면 안 돼. 그 사람 복을 함부로 가져가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무당이랑 그 사람이랑 운명이 엉킬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가져가진 않아. 그러면서 그 사람은 정말 감사하다 하고 나도 너무 놀랬어. 그렇게 궁궐에 사람들이 행차하면서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엄마가 너무 깜짝 놀랬던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두 번째는 한 번은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한 번은 또 어떤 얘기를 해줄까. 또 수호령의 개념이 있다면 맞아. 나 엄마가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었어. 이것도 작년 일이야. 작년 일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엄마 지인이 회사 사람이 목이 꺾여서 도그라가지고 머리가 바닥에 있고 씩 웃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깜짝 놀란 거지. 와, 이거 무슨 일이야? 저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봐 했더니 너무 무서워서 이 사람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할머니 어떻게 하면서 막 난리가 났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얘야 그 사람한테 연락해라. 그 사람이야 밥 3번만 먹어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고 그러면 엄마는 등대가 교환을 되게 무서워해. 등가 교환은 인과에 대한 업가, 그 사람과 복, 서로의 오가는 운명의 선 갈래가 기영킹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 엄마 운명도 살리기 힘들고 엄마 인생 가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엄마는 아니 이걸로 해서 큰일이 일어나면 어떡해요? 제가 왜 밥을 사줘요? 했더니 그 사람 지금 자살수 들어왔으니까 지금 죽으면 안 되니까 어여가서 밥 먹으면서 하소연이나 들어주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밥을 딱 3권 사줬어. 오늘이야 하면 딱 바로 가서 사줘야 돼. 무슨 일 제쳐두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이면은 딱
가서 연락해가지고 밥을 먹어야 됐어.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마다 그 사람이 공황장애가 일으키고 너무 많이 힘들 때였대. 그럴 때마다 나중에 3번 딱 밥 사줬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올렸어. 자기가 사실 그때마다 죽고 싶었어요 라고 어떻게 하셨냐고. 정말 무당이구나 하고 그때서야 인정을 해주고 고맙다고 해줬대.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의 결과를 치렀잖아.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할머니랑 거기 집에 조상님 수호령이 찾아왔어. 그 조상님이라 볼 수도 있고 수호령이라 볼 수 있는 어떤 귀한 할머니가 내려오셨는데, 조상이라 하기엔 너무 먼 대가 위에 올라간 산이었고 되게 딱 풍채 있고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분이 할머니가 하나 오시더니,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큰 복단지를 하나 갖고 있는데 딱 한 입만 나눠드릴게요. 그리고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제 자손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제가 치르겠습니다 하고 사라지셨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잘 서로가 복이 오간 건 아니니 걱정 마십시오. 이거는 제가 실력인가 합의를 다 했습니다 하고 간 경우가 있어. 바로 수호령이 하는 역할은 그거야. 죽을 고비가 온 사람, 죽을 운이 닥치는 경우 내 새끼는 어떻게든 어떤 무당이든 영험한 영매 기질 있는 사람이든 혹은 교통사고 나그라면 팍 하고 밀쳐버리는 거야. 안돼! 큰일 났어! 이런 식으로. 돌불이 넘어져라. 더 이상 저기 가면 큰일 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너질 일 있으면 싱크에 빠지면 안 돼. 저기 하수도에 문 열렸다. 이런 거. 그런 식으로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 정말 신기하네요. 그쵸? 그래가지고 성형수술하면 인생운이 많이 바뀔까? 그거는 또 틀려. 성형수술로 인해서 인생이 망하는 경우도 있어. 동현님 말씀 고맙습니다. 미러가 되네요. 신기해요. 정말 신기하네요. 하늘의 복이다. 와, 완전 흥미진진해요. 제 수호령도 궁금해지네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흔히 아는 천사의 모습의 수호령도 있나요? 제 친구가 저번에 수호령을 물어봤는데 동물 형태의 날개 달린 전생에서 계약인지 뭔지 해야만 나타나는 존재로 해서 정말 천사 같은지 궁금해요. 사람들마다 수호령의 형태는 다 달라요. 동물의 형태도 있고 사람의 형태도 있고 이렇게 궁궐의 대사관 같은 모습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게 뭐야? 하고 정령의 형태도 있어요. 되게 다양하고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 것들도 있어요. 제 수호령도 힘있게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호령께 감사 인사 올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 살면 돼요. 행복하게 살면 돼. 수호령은 그게 짱이야. 제 수호령의 존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상담을 통해 알 수 있지? 혹은 자기도 모르게 아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의 말씀 최고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복습하고 싶어요. 당연하지. 이건 업데이트 될 거예요. 죽으면 그 집안의 수호령이 되는 건가요? 조상령이 되기도 하고 수호령이 되기도 하고 그때그때 달라요. 이모도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어떤 사랑하는 존재가 먼저 갔어. 아니 이모가 먼저 가야겠지? 이모가 먼저 가거나 혹은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에 이모가 태어나지 않을 시대야. 근데 이모가 정말 지키고 싶은 친구가 있어. 부모님이 있었어. 전생에 수많은 부모님 만났을 거 아니에요? 혹은 은혜를 갖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수호령으로서 어떻게 조상이 아닌 관계로서 내려오기도 하겠지? 그렇게 되기도 하거나 하늘의 뜻으로 인연법에 따라서 가기도 해.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분은 수호령이 너무 많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직격탄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수호령이 너덜너덜해서 걸어오는 경우도 있어. 소멸하는 거지. 힘을 너무 많이 써버려서. 어떤 식으로 이 사람 운이 너무 안 좋아서 온갖 귀신들의 오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수호령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거야. 왜? 자기 목숨이면 이 사람과 존재 관계거든. 그 관계에 대해서 흐트러 이제 연이 끊겨가는 거야. 이제 서로한테 유지할 힘이 없어서. 그래갖고 마지막으로 무당한테 데리고 오면서 소멸하면서 내 아이를 부탁해 하고 사라진 경우도 있어.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도 꿈에서 나도 모르게 꿈으로 받는 거야. 조상으로 받기도 하고 신령인 모습 받기도 하고 그 수호령 어떤 조상님인가 우리 할머니인가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수호령이 이 집에 가. 뭐 좀 해.
이렇게 해야 너 살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알려주면서 그 꿈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오게 되는 거야. 점집 좀 가볼까? 누구 좀 만나볼까? 어딜 좀 연락해볼까? 누구랑 대화해볼까? 이런 식으로 힌트를 얻으러 가. 수어령이 남은 핸델과 그레텔 빵 조각처럼. 꿈에 할아버지신 분들이 나무 화분을 주었어요. 좋은 거네요. 나무 화분은 여러 가지 의미가 되겠지. 자, 라이브 방송 자주 해주세요.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게? 저 그저께 교통사고 났는데 크게 나지 않은 게 어쩌면 저희 수령 덕분이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 저희 수령님은, 수령님은 안 그러시길. 동료님 말 듣는 거 너무 재밌어요. 고마워요. 이상한 꿈 너무 많이 꿔요. 그런 이모들도 요즘 많이 있어요. 운명이 바뀔 땐 꿈자리도 너무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꿈자리가 요즘 꿈자리 어쩌고 저쩌고 많이 오는데 지금 자체가 꿈도 많이 꿀 때예요. 우리가 지금 운명이 많이 뒤집어지는 시기거든요. 이모들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좀 계속 연장해서 정성 올리신 분들은 그렇게 타격감이 없는 것 같은데 타격감이 유독 심한 이모들은 지금 귀신꿈을 엄청 많이 꾼다던가 지금 막 부족을 잃어버린다던가 이제 의뢰했던 부족을 찢어먹는다던가 끊어먹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앱댐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는 바로 운이 많이 흔들리고 크게 지진이 났다 생각하면 돼. 아주 강도 높은 지진이 와가지고 토네이도급이 와가지고 다들 한 대씩 쳤다고 생각하면 돼. 그게 자녀 지진이 자기도 받고 있을 때 꿈자리라고 보기도 해요. 다들 다 다를 거야. 팔찌가 끊어지게 된 날 자기 전 귀신이 저를 찾아내서 부르는 소리가 들었는데 그 다음 말이 노이즈 낀 것처럼 안 들리게 되면서 얼른 잤어요. 수호령님이 힘이 써주신 걸까요? 이게 다음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이군요. 이모들이 오늘은 이런 걸로 좀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가는 것 같아. 항상 수호령이랑 꿈자리 얘기는 여러 가지로 많이 물어본 것 같네. 당일이요. 자기 전 귀신이 저를 찾아서 부르는 소리가 들었는데 바로 말이 노이즈 낀 거죠. 얼른 잤어요. 그런 것도 있어. 이런 건 나중에 알려주겠지만 오빠 같은 경우는 워낙 예민한 체질이라서 본래 느끼던 걸 순식간에 느끼고 다시 보호가 자녀 보호기 다시 감싼 것도 돼요. 그 부적에 보호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보호막이 한번 한겹풀 싹 감았다고 생각하면 돼. 큰 기지가 빼는 꿈도 꾸고 좋은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요즘 꿈을 많이 꾸긴 하네요. 꿈을 많이 꾸는 시기도 있고요. 이게 신몽이 되기도 하고 앳된 꿈도 꾸기도 해요. 이모들 가끔씩 보면은 옛날에 유튜브 보면 이 꿈 신몽이 될 수도 있어야 하는 것도 있고 나쁜 꿈은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할 때 있잖아요. 조심하기만 하라고. 나쁜 꿈 같은 경우는요. 꿈에서 앳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올 것이니까 앳됨이 여기서 크게 한번 하고 가자. 그리고 나서 너가 이와 같은 상황이 오겠지만 너가 슬기롭게 지나가리라 라는 앳된 꿈도 있어. 그게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모들이 다 오빠들이 꿈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하잖아. 거기에서 집착하면요 그 꿈을 부풀려져서 힘을 갖게 돼. 왜 예를 들어서 귀신 꿈을 꿨어. 귀신이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꿈이 딱 끝내려고 했는데 이모들 오빠야들이 거기서 귀신 꿈 꿨어. 귀신이 나 따라다니나봐. 귀신이 나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계속 귀신 하잖아. 그럼 귀신은
가는 길 또 뒤돌면서 나 불렀어?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쁜 꿈은 웬만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좋아. 전 조카가 쉬러 엄청 싸서 제가 막 워터파크 간 것처럼 애기 오줌 맞다 깼는데 기분 나쁘지 않고 웃기고 너무 웃으면서 일어났어요. 워터파크 가고 싶나? 조카가 대성할 꿈인데 조카한테 잘하세요. 그렇게 바라던 걸 다 포기하는 꿈을 깨서도 착착했어요. 그런 것도 있어. 모든 게 사라지는 꿈도 있거든. 어쩌면 그게 신몽이 될 수도 있고, 그 신몽이 계속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찝찝할 것 같다 하면은 그에 관련돼서 점을 보고 내가 액땜을 미리 하거나 그에 관련된 일이 들어온다고 했잖아. 액땜을 하더라도 그 관련된 액땜이 할 때 내가 슬기롭게 지나가리라 해도 그 슬기롭게 지나갈 때 뒤도에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 수 있거든. 그래갖고 같이 도와주세요 할 수도 있고 나 할 수 있어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야. 오늘 목 상태 안 좋으신 거 걱정되네요. 많이 나아졌어요. 한 3일 전만 해도 목소리가 안 나와서 주말 상담을 거의 다 미루고 취소하기도 했어요. 이번 주말 상담은 다행스럽게도 다 심리 상담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애기들이 다 고맙게도 심리 상담을 다 밀어주고 걱정해줘가지고 덕분에 조율을 해가지고 제가 충분히 많이 쉬었어요. 힘내세요. 고마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11시니까 엄마는 기도를 보내야 돼. 오늘 너무 방송 짧게 해서 미안해요. 짧게 하고 싶지 않아서 방송이 안 켜졌어요.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이 취소됐습니다. 자꾸 그랬어. 다음에는 좀 일찍 세팅을 할게요. 그러면 오늘 밤도 잘 자고 일주일 고생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이모들 오늘 꿈도 예쁜 꿈 꿨으면 좋겠어. 안녕. 이거 하나 얘기해줄게. 보살이 힘드실 때 기도하는 것 말고 어떻게 하세요 할 때 우리 엄마는요 이모야들이 보내준 메시지 같은 거 읽으면서 힐링해요. 그러면서 자기 관리를 하는 편이야. 엄마가 반성하는 걸 좀 좋아하거든. 또 엄마도 변태기지는 것 같아. 즐기면 되지. 안녕.